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이 땅 위에 세우신 그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해도,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도 제각각이고, 믿음, 은혜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말이 그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교회. 그 교회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 역사만 해도 교회는 신약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대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광야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 구약의 출애굽의 광야 교회, 그걸 광야 교회라 그렇게 일컬었는데, 교회 역사는 구약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교회 역사만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교회에 대한 다른 이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입니다. 틀린 이해, 잘못된 이해, 그건 아닌데 그런 이해들이 태연하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식 교회 이해지요. 우리가 항상 우리식,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식, 성경식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식 교회 이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 시드니에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웬만한 이단은 시드니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고 교회 다닌 연륜이 별로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크게 문제인가?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시성을 가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모시입니다. 안모시. 안모시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모시의 교회, 그런 것입니다. 교회 모리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 이해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의 아주 극단적 행태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 목사니까 어차피 이건 책을 안 읽을 수 없습니다. 학교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꽤 많이 책을 읽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손꼽히는 책 2권만 택하라. 실제로 제가 한국서 호주 처음 올 때예요. 성경책 말고 한글로 된 책은 딱 2권만 들고 왔습니다. 그 둘 중에 한 권인데, 그 책은 예수님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원하셨는가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독일 신학자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대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하고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 교회 이해, 잘못된 교회 이해죠. 가장 일반적인 것 하나가 우리가 지금 태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식 생각이거든요. 그런 이해 중에 잘못된 것들이 참 많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적 원리다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서 유명한 그 대형 교회, 세계적인 교회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그 목회직에서 은퇴하면서 본인이 이제 은퇴하시니까 후임 목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혼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가 1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당회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결정해 놓고 따라주세요 하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자들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아들들 중에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습은 안 했습니다.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가 세습 때문에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들들 중에 목사가 아예 없었으니까 세습은 안 했는데, 그런데 그 후임자를 결정할 때도 민주적 절차를 좀 밟으시지 그랬냐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그분이 하신 대답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답변 중에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세습이든지 뭐든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목회 선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는 교회의 안정적 차원에서 자신이 후임을, 독단적이지만 자신이 후임을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이 교회 행정 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가 인간 지도자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건 더더욱 교회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히 큰 교회에서 후임자 결정과 관련돼서 말이 많은 것은 민주주의지 않다 하는 것 문제보다는 그 후임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한 사람 인간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아들이 목사면 아들한테 죽어요. 예? 그분도 아들한테는 안 줬지만 3년도 못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됐다, 자기 한 결정이 그게 잘못됐구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분이 자기 결정을 공개적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절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지도자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의 지도자 개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에 해당하는 역할이 사사시대에는 사사거든요. 성경 역사에서 첫 번째는 족장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 족장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죠.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와
요수아를 이어서 사사들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 우리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왕정시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족장시대의 족장이나 모세나 요수아나 사사들이나 왕들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하고 달라요. 이 세상의 어느 족장들하고 달라요. 항상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작게는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지 이 세상의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부모상,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가 섬길,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바라라,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인간주의적인,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행태가 참 많습니다. 인본주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것입니다. 철저히 신본주의일 때 그것이 우리를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을 앞세울 때 그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거든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것, 이게 우상이죠.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경험을 붙잡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교훈합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처단했습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의 등장을 보여주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때는 미디안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추수를 하는데 숨죽여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추수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니까 처음부터 기드온이 순종했던 거 아닙니다.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드온의 처음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랬던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가지고 그 전쟁의 끝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의 맏아들에게 그 미디안 두 왕을 죽이라 이래 말을 했지만 그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일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 그 기드온의 어린 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이 자기 아버지 처음 때하고 똑같았다고요. 그랬던 기드온이 이렇게 본문에는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생애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인물들의 대변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고백이고 모세와 요수아와 이런 모든 사사들의 고백입니다. 열왕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 지도자들의 동일한 고백이고 이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항상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나를 있게 한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지만 드러난 인간의 이야기가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성경이라 그러지 않죠. 만약 그러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죠. 인간의 이야기지만 그 내면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인간에게서 이루어진 줄 알고 인간에게 목을 메고 있는 그 인생의 답답함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인간에게 매어 달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도구로만 썼는데 그 도구의 목을 매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임 목사를 자기 혼자 결정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주변에서 목회 세습을 이룬 분들을 두고 그분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분들의 지도력이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세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지도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생각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는 인간이 지도력을 가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한 인간에 의해서 영향력이 좌우되는 곳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찾아가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그 일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서임 받은 사람들마다 반응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다른 데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 수고하면 뭐 박수하고 수고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 잘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른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별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찬송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찬양한 사람을 두고 사람에게 수고했다, 멋있었다, 못 모르는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그 집을 찾아간 베드로 사도를 보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그 일을 만류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아시지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단호히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거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말세가 되면 일어날 현상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세에 일어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짐승 앞에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했습니다. 천사도 굉장한 존재잖아요. 슈퍼 내추럴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천사 앞에 경배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고도 좋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편물 중에 배달이 잘못된 것은요, 번지수가 틀린 거죠. 잘못 배달된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배달물을 탐이 나가지고 조용히 자기가 가지면 그건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이 뭘 보여주냐 하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던 기드온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조끼입니다. 금조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봇을 두었던 기드온의 집안,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죠. 우상 숭배에 영적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져오겠다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실수를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신앙 고백에 흔들림이 없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